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좋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감사 헌금 봉투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보는 가운데 재밌는 감사가 있어서 그의 컬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 집사님이 감사의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방귀 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며느리가 수술을 하고 음식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웠는데 오늘 드디어 방귀가 나왔다 그 말이죠.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 평범한 것 가운데 감사로 느낄 수 있는 사랑하고 아주 평범한 일상이다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 그것은 누구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알면 행복할 것 같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적게 가지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가질 때, 긍휼을 베풀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부족한 자들 편에 서서, 낮은 자들의 편에 서서 어떤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 같고 긍휼이 풍성한 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 가지면 저 사람보다 더 갖길 원하고요, 가지면 또 갖길 원하고요, 또 갖길 원해요. 어디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만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천을 가지면 만을 갖고 싶고, 만을 가지면 억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끝이 없어요. 상대적 가치관은 항상 허기집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 내려갈 때 마찬가지죠. 얻을 때 기쁘고 감사하면 잃을 때 슬프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가진 게 복이요, 갖지 못한 게 복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절대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의 조건에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복의 조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 1차적인 복의 조건입니다. 2차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많이 가졌지만은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오히려 어느 컬럼에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정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지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언제 잃을지 모르니까. 언제 잃을지 모르는 거예요. 야차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 첫째는 물질의
이것이 복 조건입니다.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빈곤하면요 마음도 불안하고요 신앙생활하는데도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첫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치료도 못 받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어디에 봉사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겁니다.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의 조건에는 첫째가 기본적으로 소유입니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첫째는 물질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내가 어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이거는 어떤 사람은 뭐 신앙 없어도 난 편안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유도 그렇지만은요 건강도 마음의 생각도 상대적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요 육체적으로 어려우면 마음도 약해져요. 심지어는 신앙까지 흔들려요. 신앙까지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이 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뒤에서부터입니다. 영적인 힘이 마음도 지배합니다. 물질도 또 소유도 어떤 권력도 영이 지배합니다. 영이 지배합니다. 적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고 혹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든든히 잡아주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가난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도 그래 위로를 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병원 원목 생활을 할 때 수간호사들이 모여서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수간호사들은 항상 3시에 퇴근하더라고. 대학병원인데 3시. 그래서 3시 30분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그럼 사례들이 막 아픈 사례들이 나오는데 성경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저 고통을 도와주고 싶고 저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은데 약으로도 돕고 주사로도 돕는데 그 한계가 있대. 늘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도와줘야 되는데 저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건 믿음밖에는 없어요.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성경도 읽어줘요. 성경도 읽어줘요. 기독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에 대한 통계들을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덴마크랍니다. 덴마크, 스위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제가 찾아보니까 58위였습니다. 58위. 가진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빈곤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건적으로 본다면 58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58위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입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상대적 빈곤 속에 있는 거예요. 빈곤 속. 그것이 절대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 맹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도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준다. 저 권력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겨요. 옛날 부모님들은 농사를 짓고 이러니까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그 부모에 의해서 땅도 이어받고 또 부모의 이름으로 인해서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 상대적이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애들이 반항하는 게 뭡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를 향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가르쳤는데요? 누가 공부하도록 가르쳐놨고 누가 그렇게 몸을 키웠? 혼자 큰 것 같이 생각해. 왜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 그걸 봤어요. 가지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있고 알지 못하는 게 한이 되어 있어서 너는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경제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쭉 얘기할 때 지식은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중요한데 그 약볼 위주로 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를 나오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내고 직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뭔가 다른데 빨리 시대를 봐야죠. 옛날에는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때에 뭔가 다르다 그 말.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겁니다. 아,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라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라면 지금 왜 여기 와 있어요? 좀 더 일을 해야지. 쉬지 말고 일해야지. 그래갖고 거기서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고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결론이 33장을 우리가 2달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앞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남의 땅에 서 있습니다. 노예족이었습니다. 어렵게 출애굽했고요. 광야를 30여 년, 40여 년 돌았습니다. 매일매일 부족한 듯 먹고 살았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늘 염려해야 됩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노예족이었고요. 광야족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26절에 나와 있듯이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봐라.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하나님 하면 뭐냐면 전능하심이에요. 능력. 하나님 하면 2번째는 지혜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권력이고요. 어떤 사람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 명예입니다. 그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순간이 되면 날아가는데, 여러분 뒤에서 보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다고 아닌 것 같이 간다니까요. 그걸 믿어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형제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도 연락을 끊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조금만 붙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게 형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사람이 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와서 도와줘요. 누가 형제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게 절대적인 줄 알고 갔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보면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돈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은 돈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가선 돈이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산소호흡기 꽂은 사람이 삑 하고 가는 걸 봤어요. 산소호흡기 꽂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산소호흡기 계속 공기를 물어주는데 보니 다 모든 게 all stop 정지돼 버렸어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요? 그건 진짜 무상한 겁니다. 어느 특정한 기간 그 쥐고 있는 동안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누가 복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어서 광야에 40여 년 굶지 않고 살았습니까? 신명기 4: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쭉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술은요,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이요, 하나님 같은 이 없어요. 지금 볼 때는 이게 더 힘 있어 보이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예요. 때로 억울하십니까? 기다려요. 하나님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의 길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은혜를 심은 자 은혜를 거둡니다. 자비를 심은 자 자비를 거둡니다. 하나님 같은 이 없다. 하나님 같은. 우리는 감사절 앞두고 또 한 해를 갖다 마무리 지며 그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모든 것의 조건이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더라도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 행복을 다른 히브리어의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스레입니다. 아스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또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아스레이 하면서 시작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너희는 행복한 자. 여기 이제 문법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아스레입니다.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보를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으로 시작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같은 이 없다라고 고백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 아스레예요. 지금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2019년, 2020년, 2021년 시간이 갈수록 좀 나아져야 되겠지만 아니에요. 지금의 판은 이미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뀔 때는 큰 슬럼프에 빠져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이 서야 됩니다. 하늘이 복을 줘야 됩니다. 하늘이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아스레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스레이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길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악인도 구원해 주셔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 길에 서세요. 선의 길에 있어요. 우리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 말을 했어요. 기찻길 옆에 개는 짖어도 철만은 간다. 간다고 짖지 마세요. 올라타면 돼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세요. 복의 가장 중요한 형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울타리의 문이에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여기는 복된 곳이다 라고 치셨어요. 거기에 들어오면 돼요. 밖에서는 안 돼요. 아스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스레입니다.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영감,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의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이 앞에 모든 걸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사람이 예배 잘 참석하나? 이어폰을 보니까 예배 잘 참석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시간도 물질도 가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가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치자고요. 부모님을 효도한다고요. 부모님, 이건 천륜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누가 못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바빠서요. 우리가 어려워서 못해요? 솔직히 대답해 보라고.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유불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나 부모님에게 대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가서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입니다. 환경은 나머지입니다. 생명을 그를 통해서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성장했고, 옷도 입고 지식도 갖고 명예도 갖습니다. 부모 없이 된 자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을 버려요. 그리고 복 받길 바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복된 자 아스레이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초상 섬긴다니까요. 방법이 잘못되었지만은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지혜. 아스레의 마지막 뜻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스레이 알아가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세요. 그를 도와주고 계세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뒤에 도움는 이가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거 있으면 돼. 악인들의 꾀, 영어 성경에 어드바이스로 되어 있어요. 권면, 충고, 그들의 지혜, 이런 얘기입니다. 안 따라요. 아무리 좋은 1 더하기 1은 2야 그럴지라도 넌 아니야. 거기서 시작되질 않아요. 여기서 시작된다 그 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형통한다 할지라도. 한번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같이 있는 분이 인천에 어떤 이상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우리 말하는 흔히 이단 사이비 이런 사이비. 거기 갔더니 쓰러진다 일어난다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딱 그랬는데 거기서 가서 그냥 무조건 잘 되면 되죠. 아닙니다. 잘 된다고 복이 아니에요. 가졌다고 복이 아니라고, 올랐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거에 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나갔고 아내도 남편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본에 서야 됩니다. 근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지금 기독교도 흔들립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교회 안 무너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복 받을 만하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믿음은 아니요, 보여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보여주세요. 이기동 목사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달라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 외에는 못 믿겠어요. 그는 못 보고 못 믿어요. 이게 선지자의 글입니다. 선지자들이겠습니다. 가라. 그리고 의의를 행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영적이었어요? 영이라는 말은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고 여기에 용기를 주시고 이루시고 세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이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 너희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지난 시간 돌이켜봐. 지금 광야에 있지만 너희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너희 행복한 사람이야. 장차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너희를 심어놓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능력 있으신가, 지혜로우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야.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때 얘기하자고. 그때 얘기하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봐. 누가 뭐라 그러면요, 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비슷하니까 지금 토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아주 블랙홀과 같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판이 바뀌어서 이제 몇 년 후면요 상대가 안 된다. 같이 앉아 있었습니까? 같이 앉아 있기에 죄송한 자리가 됩니다. 이게 판이 바뀝니다.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고. 오늘 성찬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한 피 바다 한 몸이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린 한 형제 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식구다. 한 형제가 뭐냐? 이 밥은, 한솥밥은 이천에 가면 꼭 어른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솥밥은요, 우리 원래 옛날부터 우리 친가로는, 아버지 쪽으로는 8촌까지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외가로는 4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솥 한 상에서 먹었어요. 나머지는 저쪽 상에서 먹어요. 객소시라고 해서 밥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밥은 같이 먹을 게 아니에요. 한솥밥을 먹었으면 우리는 모든 허물이 용서돼요. 그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형제가 맞고 들어오면 얘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밥 먹다가도 어떻게 해요? 숟갈 딱 놓고 누가 겠어? 가는 겁니다. 왜요? 형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라며요. 가세요. 그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세요. 지금은 가정이 든든히 서야 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꾸미세요. 지금은 그래야 될 때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흔들리고 어렵고 괴로울 때 이곳이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그런 모임,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